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섭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영원한 숙제와도 같죠. 특히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먼저 성경의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구절 모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구절 모두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 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첫날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찾아와 교제하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에 차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에바브라,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교회를 위해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골로새 교인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품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서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치 사전처럼 당신은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답을 콕 집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을 펼쳐 무작위로 손가락을 짚으며 여기 마리아라고 쓰여 있네요. 혹은 제가 구절을 잘못 짚었군요. 마르타인가 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칙을 제공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붙잡아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점을 보듯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엿보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할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신 뜻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밀 편지처럼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인생이 훨씬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는 결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결정도 해보지 않고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10대 청소년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이는 스스로는 성숙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기능적으로 미숙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교훈, 그리고 모범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찬송가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존 뉴턴은 이 과정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배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먼저 악보를 읽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 연주법을 익힙니다. 악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는 더욱 자유롭게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라는 인생의 악보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 속에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매일 아침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내려온다면 훨씬 쉽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아무도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씨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숙으로의 성장입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연약한 양일 때 목자는 그 양을 품에 안아 보호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목자는 양을 땅에 내려놓고 스스로 걷도록 훈련시킵니다.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떼는 양의 모습처럼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결코 그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목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과거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약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류의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교리문답서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전체 내용의 30%에서 40%가 십계명에 할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이 10가지의 거대한 기초석, 십계명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혼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교리문답은 십계명의 원리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안경을 끼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대부분은 사실 이 십계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은 누구와 결혼하라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은 아니죠. 우리는 십계명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십계명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삶의 견고한 토대입니다. 물론 이 지침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여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계명은 더 이상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권위의 관계는 변화하지만 공경의 의무는 계속됩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부모님을 계속해서 공경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잠언이라는 책이 통째로 이러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은 마치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듯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수많은 짧은 격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잠언과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잠언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상반된 교훈이 모두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이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의 논리대로 응수하여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성경에 담긴 이 풍성한 지혜의 보고를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대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리들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원리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 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결정은 합법적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그리스도인에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결정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어떤 일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물어야 합니다. 셋째, 이 결정이 나를 얽매거나 노예로 만들지는 않는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상한 취미든 일이든 심지어는 사역일지라도 말입니다. 넷째, 이 결정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온전히 일치하는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 결정은 성경적인 모범과 일치하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7째, 이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언제나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신비한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내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